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수없이 많은 만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거나 사물과의 만남이거나 아니면 기회나 시대 등과 같은 추상적인 만남이거나 하네, 그 만남 중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지는 만남이 있고 내가 선택하여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 선택적 만남은 그 섭리 가운데서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는 이별의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만남이든지 그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답지만 안타까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암담한 처지의 너에게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인데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기근으로 황폐해진 자기 백성의 땅에 직접 찾아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찾으심은 그들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긍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인생이 만남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은 언제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거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방 땅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비참함과 고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길을 가다가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길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길이란 문자적으로 도로를 의미하지만 두 며느리가 그 길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모압에서의 고통과 슬픔의 삶에서 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길 안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완전히 전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전환은 그 길이 시험과 고난과 가전 유혹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두려운 낯선 땅입니다. 과거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것처럼 두 며느리에게는 고향 모압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동변상련이라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들이 자기와 똑같은 시련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연민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고, 또 38장에서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 아가서 3장과 8장에도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마지못해 가식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선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뜻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인애, 은혜, 은총, 인자, 선대,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는 서로에게 아주 진실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모압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시어머니와 죽은 그녀들의 남편들에게 진정한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지에 사는 그들에게 두 며느리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신 것처럼 성도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로 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신앙적 실수를 범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그모스의 땅 모압으로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나오미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며느리들을 그모스의 땅으로 돌려보내지만 하나님은 지역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저는 서로를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녀들의 헤세드가 너무나 슬픈 아름다움으로 느껴집니다. 시어머니의 신실한 믿음과 두 며느리의 진정한 사랑이 어우러진 광경이 눈앞에 한 편의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10절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대수롭지 않은 고백 같지만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모함 여인으로서 유대에서 겪게 될 차별과 냉대 등의 엄청난 시련을 모두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과부 시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자신들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는 말을 8절, 11절, 12절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소망 없는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며느리들의 사랑이 만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아무리 설득해도 며느리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나오미는 11절부터 13절까지 계대 결혼법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또다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계대 결혼법은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엘 제도의 한 형태로서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이 없고 나이가 많아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설령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과부의 신세로 살려 하느냐. 그러니 너희의 결심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 13절 후반절에서 더욱 아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가 지금 당한 고통,
즉 유대 베들레헴에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나 모압에 이주한 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그 고난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하는 아픈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계속하여 또는 여전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8절에서 처음 울음을 떠들인 이후에 계속 울면서 흐느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잃은 며느리들이 택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고, 며느리들은 슬픈 시어머니가 택하여 시어머니의 삶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우러진 마음들이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룩함을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은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거룩함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의 아픔을 헤아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모습만 거룩한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은 이미 거룩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성도의 능력이며 거룩함임을 믿으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두 번째의 권면에 대해 두 며느리가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마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라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라고 하면 너무 가혹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르바도 참 착한 며느리예요. 그동안의 삶과 헤어짐의 모습들에서 인간적인 진실함과 진정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앙적 결단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행의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기준으로 오르바를 정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옳지 못해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후의 오르바의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15절에서 나오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그녀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이방 가운데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그것은 오르바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따바크인데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에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시편 102편 5절에서 시인이 살이 뼈에 붙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시어머니를 쫓는 룻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룻이 나오미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하고 열렬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결정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궁에 처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한 룻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헤세드가 진정한 거룩함이며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란 진정한 배려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함께하며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배려이며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삶의 끝자락에 안타까움이 없는 아름다운 이별을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